출생의 덴마크 코펜하겐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의 이름인데 보면은 키에르케고르라는 그런 철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은 실존 철학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실존 철학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누구지? 내가 여기 왜 왔지? 지금 뭘 위해 살아가는가?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던지는 본질적인 질문이죠. 나는 뭐지? 나는 왜 여기 있고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내 삶은 뭐지? 이런 것들을 철학적으로 이제 분석하고 그렇게 연구했던 그런 실존 철학의 아버지가 키에르케고르입니다. 자, 근데 그가 이제 여러 책을 지었는데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그런 책에서 인간의 절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절망은 인간 실존의 보편적인 상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은 그냥 실망하고 절망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키에르케고르는 사람에겐 세 단계의 이 절망이 있다고 해요. 어떤 절망이 있냐면은 자기 자신 안에 절망이 있다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과 만족만 쫓아가면서 그냥 나 괜찮은 것 같아라고 살아가는데 실은 영혼이 허하고 또 삶의 목표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그걸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단계가 절망이다. 두 번째 절망은 자기 자신이 되지 않으려는 절망.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절망하는 존재인데, 낙심하는 존재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항상 도대체 왜 이러지? 인생은 왜 이렇게 실망스럽지? 라는 그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키에르케고르가 분석한 마지막 절망은 뭐냐면 스스로 자기 자신이 되기를 원하는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하고 내 인생이 도대체 뭘까라는 것을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찾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 이게 바로 절망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사람은 절망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 절망을 경험하고 항상 실망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키에르케고르를 절망의 철학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의 철학자가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소망의 철학자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그 마지막 부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진정한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키에르케고르 이전에 솔로몬이 냈던 이 결론을 그대로 이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그냥 철학적으로 분석한 것 뿐이에요. 철학자 이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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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솔로몬의 이 고백처럼 우리 인생은 참 헛되고 헛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왜 헛되고 헛될까?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노력도 하고 목표를 정하고 또 성취도 해보고 또 뭐 소원도 이뤄보고 그렇게 했지만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이 마음의 깊숙한 곳에 흘러나오는 이 허무감, 그리고 이 채워주지 못하는 이 절망감, 이것이 있는 한 우리는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 헛되다라고 얘기했지만 만약에 거기까지만 알면 우리는 솔로몬을 반만하는 것이죠.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결론을 냈습니까? 미리 전도서 2장 24절에서 결론을 먼저 내고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에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아멘. 인생이 가장 복이 뭐냐? 살면서 행복을 누리는 건데 그 행복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로 나오는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행복함을 누릴 수 없고, 하나님 없으면 내가 왜 사는지도 알 수 없고, 하나님 없으면 이 세상에서 기쁨과 또 즐거움과 영원한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읽으신 35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그 갈망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인간의 그 가장 깊숙한 곳에서 흘러나오는 이 허무감과 절망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자신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희의 영혼을 먹이고 그리고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내가 떡이고 영원한 생명의 떡이고 영원한 생명수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갈망할까? 왜 우리가 살면서 만족하지 못할까?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 외에는 만족을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지음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자 그 마음속에 갈망함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마음의 그 갈망함, 흘러나오는 그 허망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그런 기쁨도 찾아보고 만족거리도 찾아보며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함이 찾아와도 내 마음을 정말 완전하게 만족시켜 주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참 기쁨을 주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항상 늘 마음이 불안합니다. 영혼이 항상 뭔가 걱정되어지고 답답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요,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모든 인간들은 케고르와 또 솔로몬이 얘기했던 것처럼 참으로 절망적인 존재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망적인 상태, 무엇을 해도 만족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항상 두렵고 걱정하고 정말 항상 메마른 상태를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줄이고 목마른 상태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그 모든 문제를 우리 주 예수님께서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 오직 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복음인 줄 믿습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찾지 못했던, 여러분 지금도 철학자들이 뭘 찾습니까? 인간은 왜 사는가? 인간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의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가? 그걸 찾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학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과학과 문명과 그 모든 것들이 그 본질적인 인간 존재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못 찾고 있어요. 아직도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원받은,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그 갈망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이죠. 신학자 어거스틴이 고백록 자신의 책 1권 1장에서 뭐라 기록됐냐면, 주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우리 마음은 주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쉼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되었는데 어떻게 세상 속에서 만족과 쉼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우리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적인 만족과 기쁨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갈급한 심령과 영혼의 체험을 부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말로는 많이 들었죠.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신다, 우리의 이 허망한 마음을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우신다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 이유가 에베소서 1장 17절과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임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시는 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선포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족 줄 수 있는가,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왜 소망이 되는가에 대한 답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게 무엇일까?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 자, 오늘 방금 읽으신 이 에베소 1장 여기 보시면은 뭐라 기록됐습니까? 18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은 도대체, 소명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나라는 존재로 부르셨잖아요. 근데 그 부르신 그 이유, 다시 말해 인생의 이유, 내가 태어난 이유, 내가 사는 이유, 그것을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께서만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인생을 살면서 왜 사는지 모르고 또 무엇 하는지 모르고 살아가면 그것만큼 허망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시죠. 지금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또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합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많은 일들을 하시며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요, 여기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면 마지막 우리가 숨을 거두는 순간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면 가운데 죽음을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게 맞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얻지 못하면 내가 잘 살아왔는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삶이 맞는 것인가? 혹시 다른 길이 있었는데 내가 잘못된 길을 걷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아주 비참하게 의구심 속에서 우리는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여러 가지 그런 노력을 하고 학위를 따고 또 아니면은 또 어떤 직장에서 높은 위치에 가고 또 영향력과 권세를 가진 그런 사람이 되고 뭔가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직장도 바꿔보고 뭐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는데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 질문에 대한 본질적인 답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존재 자체가 자기의 그 1초 앞도 1시 앞도 알지 못하는 무능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1치 앞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도,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과거도 희미해지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는 미래도 알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우리가 찾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걸어가는 길이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 아니 그 전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태어난 순간과 지금까지 온 이 현재도 알고 계시며 우리의 이 미래와 죽는 그 순간과 죽음 이후의 모든 것까지도 한 번에 통찰하여서 꿰뚫어 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과 그리고 삶의 이유, 그 모든 것은 사람이 발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발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셔야지만 그것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길이 맞다, 내가 너를 그렇게 불렀다라고 할 때 내 직장이 의미가 있고 그것을 깨달아질 때 내가 지금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의미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고 인간의 힘으로 알려고 하고 도대체 뭘까? 여러분 도저히 발견할 수가 없어요. 철학자가 수천 년 동안 인간은 도대체 뭘까? 왜 태어났는가? 질문 던지고 또 그렇게 연구하고 했지만 여전히 답을 못 찾아요. 아무리 인간의 그 과학과 기술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대한 답을 절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왜 사는지, 왜 부름을 받았는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내가 왜 이 직업을 갖고 있는지, 내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를 아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자녀들 왔는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보세요.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주는 줄 우리 학생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바랍니다. 고개 끄덕이지 말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에게 인생의 비전과 꿈을 주시고 나아갈 방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 예수님 없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지 않으시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생각해봐도 목회자의 그런 그릇이 잘 못 돼요. 물론 신학교를 나와서 설교할 자격을 얻고 또 목회자로서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줄 모르겠지만 주님이 나에게 목회자의 정체성을 부여해 주지 않으시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목회를 감당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주님이 저에게 내가 너를 목회자로 불렀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일들을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체성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지금 믿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주님의 그런 어떤 부르심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저는 지금도 의심할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게 맞는가? 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그 일하시고 계시고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맞는가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다니는 직장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그 일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의 소명이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하나님 안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 가지신 모든 소유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창조된 것이 우리 것이다라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5장 보면은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탕자가 아버지께 가서, 둘째 아들이 가서 아버지 재산을 주십시오, 절반을 주십시오 해서 절반을 받아다가 가서 외국에 가서 아주 화랑방탕하게 살다가 결국에는 거지가 되어서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첫째 아들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아버지는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서 허랑방탕하게 창기와 함께 그렇게 털어먹은 그 아들이 뭐가 좋다고 그 아들이 돌아왔다고 소도 잡아주시고 잔치를 벌이십니까? 아버지, 당신은 나에게 뭐 잔치라도 하나 보내주신 거 있습니까? 하면서 막 따져 묻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럴 때 이 탕부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위로했을까요? 자, 누가복음 15장 31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아 네가 나한테 불평할 게 뭐냐, 이미 너는 내 아들로서 다 내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미 네 것인데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설교 이 말씀을 들을 때 좀 이런 의구심이 있잖아요. 아니, 뭐 첫째 아들에게는 진짜 아버지가 뭘 재산의 뭐 반이라도 먼저 떼준 것도 아닌데 그냥 말로만 아들아 이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니 뭘 걱정하느냐, 왜 말로만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재미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아버지는 이미 그 아들들에게 자기 재산을 주기로 마음을 이미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둘째 아들 탕자는 그 재산을 받았고 첫째 아들은 못 받았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구한 거예요. 아버지, 재산을 주세요라고 구한 겁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요, 안 구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지금 살아계신데 재산을 구하는 건 그 익스큐즈 아닌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안 구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 의하면은 너희는 다시는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로 부르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입양된 아들과 딸이 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자 곧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또 하나님 섭섭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주셔서가 아니라 안 구했기 때문에 못 받은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도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려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라고 얘기해 있어요.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첫째 아들이 입이 그냥 대빨라왔지만 실은 그의 실수는 아버지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우리 인생에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 아버지께 구하면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연약함들, 상한 심령도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영원한 만족을 주옵소서라고 주님께 구하면요, 주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원히 만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느냐? 힘의 강력과 생명의 무궁함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9절과 23절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힘이 강력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 당신에게 구하오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 우리 시온제일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체험하고 깨닫게 하기를 정말로 구하고 기도합니다. 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만물 위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힘의 강력과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과 싸웠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군대와 싸우게 되었는데 어느 날 싸우다 보니까 이기고 있는데 해가 지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은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뭐라고 선포했냐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허망한 말을 던졌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 붙이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라고 선언했어요.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구해야지 갑자기 하늘을 향해서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출지어다 하면서 선포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얘야 여호수아야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웬만하면 다 들어주겠지만 해를 멈추고 달을 멈추는 건 좀 너무하지 않니?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의 승리를 위하여 해를 멈춰주셨어요. 달을 멈춰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해와 달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자전하는 거죠. 지구를 멈추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자들에 의하면요 지구 적도 부분의 이 원심력이 1초에 1670k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670km로 지금 지구와 함께 뺑뺑 돌고 있습니다. 멀미 안 나는 것만 해도 은혜죠. 자 그런데 이 지구가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1670km의 원심력이 순간 발동이 돼가지고 0.0001초만 지구가 콱 하고 멈추게 되면은 사람, 건물, 바다, 대기 할 것 없이 모두가 대기밭으로 다 그냥 딸려져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1초만 멈춰도요 지구가 순간 원심력에 의해서 다 짜그라지면서 지구가 폭발하고 멸망을 한대요. 여러분 이게 과학에서 증명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위하여 여호수아가 정말 황망하게도 해여 멈추라 달아 멈추라고 했는데 주님이 그 순간 그 말을 듣고 지구를 딱 하고 붙잡아 주셔서 온 우주를 스탑 하고 시켜주신 겁니다. 그 모든 원심력이고 뭐고 다 그런 것들 다 주님께서 무시하시고 오직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온 우주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병들어서 회개하고 생명을 구했을 때에 그 증거를 주님 앞에 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또 증거를 보였습니까? 이전에 여호수아 때는 해를 멈췄어. 그거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해를 10도로 돌렸대요.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지구가 돌아갔던 것을 자전을 멈춘 게 아니라 멈추고 거꾸로 돌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우주의 생명력과 그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거 아닙니까? 그 천국의 그 영광스러움. 근데 거기서 보면은 정말 모든 것이 다 살아있고 모든 것이 다 영광스럽게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에 앉으신 그 보좌 밑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생명수, 온 우주의 생명의 근원이고 힘이고 그리고 모든 권능이 되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만물 가운데 충만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생명수처럼 흘러나와서 모든 만물 위에 덮을 때 그때 모든 만물이 소성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키에르케고르나 또 솔로몬이 얘기했던 것처럼 인생을 살면서 허무감을 느끼거든요. 왜 살아야 되는가? 나는 지금 못하러 가고 있는가? 그리고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또 자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또 상황 가운데 여러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준다면 모두가 살고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열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허망함이 해결이 될까요? 여러분의 많은 물질을 벌음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올까요? 자녀가 잘 되는 것으로 여러분이 정말 기쁨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인생 문제 해결될까요? 내가 왜 사는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미리 살았던 분들의 그 조언들을 얘기를 잘 들으세요. 주님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그리스도 없이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의미 있고, 모든 것이 가치 있고,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맺도록 하겠습니다. 키에르케고르와 솔로몬이 선언한 것처럼 인간의 삶은 허무와 절망감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해 헛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삶의 부르심의 소명도 알 수 있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도 맛볼 수 있으며, 그리고 모든 하나님께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 우리의 그 영원한 갈망함, 영혼의 그 갈망함과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그 복을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목자로 모시고 혼자 앞서서 나가지 마시고 그분과 함께 같이 동행하고 그분 안에서 그분을 따라가며 나아가면 항상 늘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시는 생명수와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그런 생명의 떡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이번 주에 다시, 이번 주부터 다시, 아니 내일부터라도,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가 회복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과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